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 직접 만나보지 못해서 참 아쉽지만 그래도 각자 위치한 곳에서 또 여름 성경학교에 잘 참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 그 여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볼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변화가 필요해 라는 제목인데요.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빗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부터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시작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춘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육체적, 정신적으로 이제 어린이에서 이제 성인이 되는 시기, 그러니까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는 시기를 사춘기라고 해요. 평균적으로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2살 정도부터,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1살 정도부터 사춘기가 시작한다고 해요. 혹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사춘기가 찾아온 친구들이 있나요? 지금부터 사춘기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도사님이 보여주는 이 사춘기 테스트 항목을 보면서 친구들이 나에게 해당하는 것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첫 번째, 최근 부모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한번 헤아려 보시는 거예요. 2. 부모님의 잔소리에 신경질이 난다. 3.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4. 친구들의 전화번호와 생일을 정리한다. 5. 거울을 자주 본다. 6. 새 친구를 만드는 것이 힘들다. 7. 친구의 말을 중요하게 여긴다. 8. 거짓말을 한다. 9. 혼자 있고 싶다.
10. 친구들과 통화를 많이 한다. 11. 부모님보다 친구와 있는 것이 즐겁다. 12. 동생과 자주 다툰다. 13. 옷차림이 신경 쓰인다. 14. 좋아하는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있다. 15. 연예인 팬카페에 가입한다. 친구들 몇 개가 나왔나요? 이 항목 중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 9개가 넘으면 사춘기가 찾아온 거라고 해요. 이렇게 사춘기가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나는데요.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키와 몸이 많이 자라고 목소리도 변하기도 하죠. 또 이제 정서적인 변화도 있어서 생각이 되게 많아져요. 그리고 또 이성 친구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미래에 대한 꿈, 진로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를 잘 보내면요, 건강한 몸, 또 건강한 마음을 하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반면에 사춘기를 잘 못 보내면 건강하지 못한 몸, 또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친구들, 이 사춘기 때 정말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사춘기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이거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대답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많은 것이 바뀌게 돼요. 나의 마음, 또 나의 행동, 나의 꿈이 새롭게 돼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정통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였어요. 바울은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태어나는 순간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또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에게서 율법을 배우게 돼요. 정리해보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당시 최고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워서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었고요.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나는 성경을 잘 알아 라고 자신만만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잘못된 믿음이 있었어요.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희는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너희가 틀렸어.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했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핍박자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초대교회 집사님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위해서 막 갔어요. 이처럼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를 핍박했던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엄청나게 밝은 빛이 바울을 비치는 거예요. 바울의 눈이 멀어버릴 정도의 빛이었어요. 그 빛 속에서 바울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대답합니다. 누구시죠? 이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세 가지 점에서 변화가 돼요. 아까 전에 말했던 잘못된 지식이 바른 지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잘못된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바뀌게 되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첫 번째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른 지식을 갖게 돼요. 바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요, 바른 믿음을 갖게 돼요. 내가 노력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나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지식,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요, 이 초등부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게 되겠죠. 여러분 혹시 집을 짓는 그런 건축 현장이나 담벼락 이렇게 수리하는 장면에서 시멘트를 바르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이 시멘트가 마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발바닥을 누르거나 손바닥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시멘트가 마른 후에도 그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죠.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로 이 시멘트와 같아요. 이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의 사랑의 하트가 선명하게 찍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하트가 내 마음에 선명하게 찍히면요, 이 사랑이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지식,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이 변화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꼭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거예요. 두 가지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면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제 삶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 만날 때 친구들, 우리는 지식과 마음과 행동에서 변화되게 돼요.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돼요.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삶 속에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십시오. 주님 만나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도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정말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 특별히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며 지켜주십시오.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광고하겠습니다. 성경학교 관련된 광고인데요. 원래 이제 오는 토요일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 모여서 정말 재미있는 게임을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했는데, 친구들도 알겠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토요일에 모이는 것을 이제 연기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취소하는 건 아니고 코로나 상황이 괜찮아지면 요 게임들 준비해놨으니까 괜찮아지면 교회에 모여서 정말 재밌는 게임 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같이 기도해주세요. 빨리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또 함께 교회에 모여서 또 신나게 게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좀 기도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모이지 않고 주일에 모입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성경학교 두 번째 그런 모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전도사님이 바울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그런 영상을 친구들에게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집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영상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했구나 공부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에 만나서 함께 또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는 특별히 달란트 잔치가 있죠. 그래서 달란트 잔치가 있으니까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하고 마칠게요. 우리 초등부 구호하고 마칠게요. 구호 준비하시고, 믿음 리바이벌